오셨습니다. 오늘 찬양 보다가 몇 번 울 뻔했네요. 찬양이 정말 찬양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이 너무 우리 찬양 팀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니 앞에 인트로 듣는데 이거는 외부의 팀인 것 같은데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준비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냥 한 건가요? 네, 우리 팀들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뭐 오후 찬양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더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SATV 나눠가지고 또 합주단 다 맞춰 준비하는 것이 어찌 그냥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동해서 이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들 또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또 그 귀한 섬김의 감사함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대 찬양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가끔 있어요. 공연장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광화문에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영상을 쫙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갈 때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5년 만에 다시 온 건가요? 그래서 막 눈물을 촉촉촉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바빠요. 계속 영상 이것만 들고 있어요. 찍느라고 바빠가지고 무슨 노래가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하나도 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보고 있는 것도 다르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유도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목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가 달랐어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떤 자리에 나왔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그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왔고, 그래서 발디딜 틈도 없고 사람들이 공연장인 것처럼 막 지금 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바닷가에 배를 준비해서 거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또 의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환경 때문에 뒤로 지금 물러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끝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둘이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헤롯 당이 서로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될 것은 뭐냐면, 쫓기듯 끌려가시는 분도 아니고 상황에 떠밀려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물러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음을 옮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으로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멈춰야 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속도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속도가 다를 때가 우리에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종종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지금 뒤처진 것 같지? 왜 멈춰 있는 것 같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춘다라는 것이 손해거나 낭비가 아니고 후퇴처럼 보이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생명을 간수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예 오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늘 준비하셔서 가셨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러나셨지 때가 차면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뭔가 제대로 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시간이 멈춰 있는 시간, 실패하고 후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잠깐 멈춰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빈칸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한 줄 남기지 않은 그런 공백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공백의 시간은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실패고 손해고 뒤처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물러나셨어요. 오늘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빠져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고 주권적인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코 손해도 아니고 헛된 인생도 아니라는 것. 다만 예수님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지명들은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사방으로 다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라 할 수 있죠. 이두메는 좀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에 위치한 그런 문화의 그런 혼합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북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그런 연안의 대표적인 이방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과 유대 중심지와 경계 바깥의 지역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경계를 넘어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또는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걱정을 떠안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왜 많이 이렇게 왔을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네, 왜 왔다고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왔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요,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으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무너졌던 삶, 격리되었던 삶, 그 가운데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결국 몰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은 그 자체로 희망이잖아요. 아프고 지치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리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 자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 먼 곳에서 때로는 300km, 400km 아니 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지금 왔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너무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요, 와서 듣지 않아도 이제는 버튼 누르면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전 세계에 있는 거기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 예배는 간절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 내가 누르면 내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말씀도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여기 듣고 싶으면 여기 듣고 싶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기 듣고 싶고, 내 모든 입맛대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단 한 번의 예배만, 단 한 번의 장소, 한 곳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보다 간절함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편리하게 주어지니까 간절함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아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너무 일찍 만나서 너무 교회 안에서 오래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렸고 너무 많이 찬양을 했고 너무 많이 교회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찬양은 예배의 그냥 하나의 순서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그냥 당연히 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절박함, 이들의 간절함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에서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간절함과 기대함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몸이 아파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번 주에는 그 예배만은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기대함으로 여러분 이곳에 드나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힘썼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찬양의 자리에 반드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끊었던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이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살펴보면 하루 이틀에 오가는 거리가 아니고 때로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왕복이 걸릴 수도 있고, 가서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그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은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만약에 저에게도 단 한 번만의 설교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그 한 번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한 번의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간절함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의 열심과 간절함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명 이들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차이는 아주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관계가 풀리게 해주세요. 진로가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프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지쳤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무너졌으면 더더욱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신앙은 결코 주님의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사방 천지에서 다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소수, 아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을 볼 때는 뜨겁지만 말씀이 너무 깊어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 하지만요, 순종은 무거운 짐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요, 불편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이 그 상처를 한 번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깨트리는 것에는 힘들어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싫어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저항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와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참 은혜예요. 그들의 동기가 완벽해서 고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다 고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왔다기보다는 나의 갈급한 필요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살고 싶어서, 버티고 싶어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절박함 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연약한 동기로 나온 사람들도 주님은 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만 두지 않으세요. 이것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제가 무릎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무릎이 정말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여기 옆에 있는 삼성 정형외과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조금 재밌으세요. 원장님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옆 동네 형님 같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뭐 일을 얼만큼 했냐고.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보통 120시간 가까이 일했어요. 100에서 120시간 정도로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맨날 앉아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0에서 120시간, 일주일에 그렇게 하루는 안 되죠. 24시간이니까. 제가 100에서 120시간 정도를 일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하실 거냐고. 당분간은 제가 그렇게 일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동네 형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앉아서 오래 하면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했어요. 원인을 고치지 않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해결돼도 또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과 변화는요, 그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문제 고치는 걸로 해결 보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요, 다음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번을 위해서 왔다면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고치시겠지만, 한 번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큰 문제가 오면 다시 또 한 번을 위해서 주님을 간신히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의 현상만을 다뤄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도 아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잠깐 문제 해결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 의미를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언제 넘어지느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의 차이지. 지금 내가 건강하고 상황이 좋아서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결국 부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내 의지로 버티던 것이 이제는 의지가 안 되는 순간,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 늦은 시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시고 싶을 때,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귀신들이래요. 귀신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정확한 말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옳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들. 네, 그렇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은요.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많은 것을 알아요. 어떤 말이 맞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잘 알아요. 성경 이야기도 잘 알아서 익숙해져.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언어에 익숙한 것과 예수님의 말, 그것에 익숙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또 감동받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감동받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입술은 아주 뜨거운데 삶은 차가울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아주 올바른데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은 아주 멀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귀신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귀신들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고백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외침에 불과했어요.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항상 귀신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는 맞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그분이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길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과 어떤 길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신지 얘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은 없이 예수님의 영광만을, 예수님의 능력만을 외치고 싶어요. 은혜는 원해요. 회개는 싫습니다. 위로는 원하지만 순종은 싫습니다. 기적은 원해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싫어요. 부활의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구경하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라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 그분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그 입술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예수님 근처에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가까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많은 군중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14절 말씀 보면 바로 12 제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바로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구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도움만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 주님 곁에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만 아뢰고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면 언제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께 달려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요. 신앙의 언어도 아주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왜 찾아왔냐고, 내가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셔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정죄만 하시려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더 많이 줘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뤄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곁으로, 주님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걸음 뒤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주님 앞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한 주간 우리 또 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의 기도가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을 받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우리의 고백을, 믿음을 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